것도 없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로고스 말씀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 인격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말씀이라면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랑 무슨 알기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겨우 알아들을동 말동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로고스 있고 지저스라면 아는 사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랬거든요. 이거 목사님 이제 설교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이거 하면요 2문장 3문장 나오면 딱 2단 됩니다. 이거 위험해서 못해요. 이거 무슨 말 하더라도 이거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접근 금지 구역인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건 1장 3절인데요. 만물이 그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태초에 창조가 왜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되었는가, 누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람들 보고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뭐 조물주가 만들었겠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겠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만물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만든 거예요. 그가.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우리에게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비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면 창조의 비밀이 풀리잖아요. 성경의 구조가 그러합니다. 이것을 보다도 확실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절 아닙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맞죠? 틀리지 않았죠? 그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유명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주어가 그냥 하나님 맞죠? 딱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는 열의 10명이 다 어디에 초점이 갑니까? 하나님이 갑니까? 나를 갑니까? 창조에 갑니까? 예? 하나님 나를 창조했잖아. 나를. 내가 그 정도야.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면서도 지가 주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걸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그 뭡니까? 아까
이야기도 골로새서 1장 이런 데서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초의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더할 자리 없어요. 넌 빠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무해지는 거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는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 나라,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 누가 대장지 달려고 폼 잡는 거예요? 지가 대장지 달려는 거지. 지가 왕초인 줄 알아, 천국 가면. 그래서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자기가 왕초지 돼요. 불 속에서. 불 속에서 왕초지도 한번 해보지. 응?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뭔가 하네. 그러니 나를 뭐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조차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교만한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예수님이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집어 넣어서 태초에 그분이 그를 위하여 그의 창조를 딱 하면 여기에 나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그 장소가 틈이 사라져 버렸어. 그게 천국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거야. 달리셔야만 하는 거야. 근사하게 멋있는 양이 달려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리는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즉 오염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교로 지워버리는 거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게 쉬운 것 같으면서 결국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인간의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래요. 근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해도 그게 질문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고 다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에 대한 걸 좀 더 뭐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주체가 강렬해지고 교만해지고 말 안 듣고 고집쟁이가 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진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빠져라. 너는 빠져라. 어떤 추상적인 관념의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분, 이 역사의 땅을 내딛고 30년을 동안 사셨던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뭐 어떻게 할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창조하셨는지
그 취지를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나라고 하는 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사진에 다 봉쇄해버립니다. 너는 지워져야 돼. 오염되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그래 지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벌리시는 여호와 전쟁, 주님이 지워.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이 벌리시는 이 전쟁의 적이 될까요? 나를 지운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적이고 하나님 문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이웃집에 많잖아요. 김집사, 이집 다 있는데 나만 빼주시고 그것 좀 하시면 안 돼.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자기가 지워진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 하면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 왜 그 영화나 옛날에 전설 고향 보면 죽어 있으면 거기서 슬며시 뭡니까? 일어나는 게 있죠. 영혼. 예? 전설 고향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전설 고향 텔레비에 많이 해주거든요. 한 번씩 보세요. 볼만해요. 그분 존나지만은 죽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영혼을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복수하잖아요. 얼마나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까? 너 내 살아있을 때 너 나한테 이랬지. 그래가지고 사또한테 나타나가 사또 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육을 죽여도 내 영혼만큼은 내가 건지겠습니다. 아이디어들. 인간이 자기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우개는 그것을 다 지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 성도고 하나님 그 지우개 너무 무섭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것을 완벽하게 지우죠. 이 지우개를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언약의 완성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우개가 되겠습니다. 이걸 그냥 또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등장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파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없이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등장할 때 그냥 야곱이 야복 강가입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뭐가 내려옵니까? 사다리가 내려오죠. 네 글자로 처남 이야기했죠. 사닥다리.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으면서 사닥다리라는 표준말을 몰라가지고 줄사다리를 했다. 왜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줄사다리가 맞지. 그런데 그게 누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되는데 반드시 천사가 들어가야 돼요. 천사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